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인생에서 감동한 적이 있습니까? 흔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감동해서 눈물을 흘린 적 있습니까? 네. 이런 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감동은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쉽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감동입니다. 마음 수행을 통하면 큰 감동이 찾아옵니다. 큰 감동은 막힌 가슴이 뻥 뚫리고 막 달콤한 눈물을 흘립니다. 감노수죠. 감노의 담비라 이 말이에요. 큰 감동은 또 나이돌핀 호르몬이 나옵니다. 큰 깨달음에서 막 농도가 짙은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한순간입니다. 나쁜 것은 사라지고 좋은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가능경을 바탕으로 한세음 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가능경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32강의 주제는 감동의 법비로 마음을 적시다입니다. 무구청정강, 때가 없는 청정한 빛과 해일파자입니다. 지혜의 해가 모든 어둠을 깨부시고 능복제풍아 물과 불과 바람의 재앙으로부터 물리치고 재앙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명조세가 아니라 널리 세간을 비춰준다. 뭐가 간센보살의 태양이 말이야. 간센보살의 청정한 강명은 만물을 다 비춰줘. 그렇지만 신심, 믿음 있는 자 먼저 비춰주고 그 다음에 인연 있는 자 비춰줍니다. 아침에 해가 고요히 떠서 태양이 빛을 비춰나갑니다. 지구에 빛을 비춰나면 산봉우리 먼저 비추고 그 다음에 대지를 비추는 것 같아요. 간센보살을 믿는 자는 태양빛을 받는 자와 같아요. 무명의 어둠을 부숴버리고 모든 재앙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힘과 에너지로 이 세상을 또 나를 아름답게 멋지게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비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리고 밝은 인생을 생각해 하십시오. 큰 원력을 세우십시오. 그 큰 원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마음이 크면요, 마음이 크고 넓고 깊으면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지금 힘든 세상에 마음을 넓고 크게 긍정적으로 자꾸 자신의 마음을 단련시키고 되새겨야 돼요. 나의 뇌에 되새기고 입력을 자꾸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일념연불 간세음 염도 영공무념철아 간음 강명 변삼천이라 오로지 일념으로 간센보살을 연불하십시오. 연불하는 생각이 지극해서 무념에 다다르면 간음의 강명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할 것입니다. 오로지 일심으로 또 일념으로 간센보살을 연불해야 합니다. 그저 외우듯이 힘없이 웅얼웅얼 하는 것보다 간절하게 정석껏 이 생각과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간센보살 칙명이 있어요. 그런 칙명을 해야만 한 단계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서
또 오랜 시간이 또 지나면은 일념이 찾아와요. 일념. 먼저 일념이 찾아와야 해도 일념이 찾아오려고 하면 이 명호, 간센보살 명호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생각이 한 덩어리가 되어야 돼.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면 한 생각이 지속되는 그런 일념이 찾아옵니다. 일념이 찾아오면 이제 됐어.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수행자마다 틀리지만 번뇌가 일단 녹아. 일념에 들어서야 이제 번뇌가 녹습니다. 번뇌가 녹고서 환희심이 또 생기기도 하고 공성을 체험한단 말이에요. 텅 빈 공을 체험하고 또 공성에서 또 이 일념이 때가 돼서 무념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무념.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찾아오면 무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거기가 뭐냐면 무념처예요. 어느 것도 집착하지 않는 그런 무념이라는 그조차도 없을 때 일심에 이릅니다. 사실 일념과 무념과 일심은 제가 나눠서 얘기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같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한순간에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심과 무념은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때 당신은 자성간음을 내 마음 안에서 밖에서든지 마음에서 자성간음을 맞이할 것이고 간음의 대강명이 우주에 널리 펼쳐져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이 자리, 앉아있는 이 자리, 서 있는 이 자리, 저기 자동차가 가는 그 자리, 저 건물이 있는 그 자리, 거기에 이제 깨달음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지 않고 내가 보는 그 시점, 그 시각, 바라보는 그 시점과 시각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요. 항상 깨달음은 나의 주위에 있고 내가 그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두두물물의 깨달음의 현상이라고 보고 부처님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도를 깨친 분이 절에 갔는데 급해가지고서 소변을 보려고 하는데 이거 소변을 보려고 주위를 살펴보니까 전부 다 부처님이야. 그래서 법당제에다가 볼일을 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부처님이요. 부처님의 세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달음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빛에 견해진 대비의 마음은 천둥처럼 진동하고 자유묘대원 대자의 뜻은 큰 묘한 구름이 되어서 주감노보보 감노의 법비로 적시오 멸제의 변내엄이라 번뇌의 불길을 꺼주느니라. 이 대비의 마음과 대자의 뜻은 한 인간을 감동으로 몰아넣습니다. 사실 이 강의나 법문은 인간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해요.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작은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의 큰 감동 이런 것은 강의나 법문으로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뇌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 마음이라 마음, 오로지 마음이라 마음에서 큰 감동이 와야 됩니다. 이 마음의 근원을 짚어주고 끄집어내고 맞이하는 곳에서 큰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 수행을 하는 불교에서 큰 감동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큰 깨달음. 깨달음을 표현을 하자면은 감동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큰 감동의 발현 말이에요. 깨달았을 때 큰 웃음, 큰 울음, 광활한 허공과 마주한 마음, 외마디의 비명 이런 것이 나와요. 이것은 직접 체험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큰 감동이 나를 바꾸는 것이다. 큰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인간은 자연적으로 바뀌게 돼 있고 크게 깨치면 크게 바뀌는 것이고 말이에요. 그 일례로 시타르타 태제가 부처가 돼가지고 얼마나 크게 바뀌었습니까? 왕이 됐었으면 그렇게 부처님이라는 명호가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그 명호가 인류가 멸망하고 나서도 그 영화 세계가 올 때까지
끊이지 않고 금요가 되는 거예요. 일대에 일생일대에 막 큰 것을 얻었던 것이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큰 감동이 나를 바꿔주는 인연입니다. 마음이 천둥처럼 진동하고 법비가 돼서 나의 마음을 적셔주는 것이다 말이에요. 뭐가? 깨달음이, 감동이 대자와 대비가 천둥과 번개가 되어서 나의 마음 그늘을 이제 짚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저의 체험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묘한 큰 구름은 때가 돼서 법비를 내려요. 자연적으로 법비가 내린단 말이에요. 큰 감동이 큰 눈물로 다가와서 나의 마음을 적셔주고 번뇌의 불을 꺼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큰 행복이고 큰 감동이고 큰 고통의 소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수행이 이래서 좋은 것이에요. 마음 수행이라는 것이. 독송, 경전의 독송은 소리내어서 읽으면 더 좋고요. 또 그 내용을 마음에 비춰보아서 독송을 하면 더 그 체험이 빨리 올 수가 있어요. 어느 날 가는 기도를 끝마치고 간음경을 독송하였습니다. 한때는 일례의 행사였죠. 대비의 마음은 천둥처럼 진동하고 대자의 이 뜻은 대비의 마음은 천둥처럼 진동한다는 부분에 와서 이거 마음이 닿은 것이라. 한번 더 하고 독송하고 싶어요. 빛의 개내진 자유미호대원 수없이 그냥 반복을 하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제 왈칵하고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눈물을 그치고 싶어도 그치지 않고 얼마나 저절로 큰 폭포수 같은 눈물이 흘리는지 나도 모르게 응하고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 그 눈물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고 서러운 그 눈물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한참 울고 난 뒤에 내 마음이 한참 감노수를 맞은 것처럼 고요하고 청정하고 그 번뇌망상이 다 끊어졌다 이 말씀이에요. 정밀한 시원한 마음, 감노수를 직접 맞았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간음신앙을 맞이하고 간센보살에게 사랑을 전한 후 저는 간음조를 목격하였습니다. 바로 파랑새죠. 간센보살의 후신 빛과 소리의 그는 생명의 진실된 그런 모습입니다. 파랑새는 내 내면의 목마름을 씻겨져 버리고 나의 그 쓰고 질긴 업장을 이겨내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하다 보니 저는 점점 새로운 인간으로 진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진화형 인간, 이 진화형 인간이 앞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간세음보살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내가 본 그 파랑새는 간음조는 나의 모습이었어요. 나는 창공을 날고 싶습니다. 비상하는 파랑새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효공을 향해서 이 세상에 향해서 쩌렁쩌렁 그런 울림이 있는 그런 파랑새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파랑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 감동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나는 가장 친절한 한마디입니다. 철이 드는 순간이고 아이에서 어른으로 바뀌는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이 뭐냐면 손해보지 않는 인생이에요. 마음을 보십시오. 마음을 보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고 철이 드는 인생이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생기고 떠올리고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제일 처음 했던 그 시간, 그 시절이었죠. 그 맞닥뜨리는 그 시간과 시절, 그것이 저를 이 간센보살에 푹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인연이라고 또 말씀드리면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게 인연이에요. 인연이 없으면 공부하기도 차라리 공부하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젊었을 때는
먼저 뭐 그런 근기요, 끈기요 무조건 하면 되지, 예? 하면 되지, 하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젊었을 때는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살아보고 뭐 수행을 하니까 그것이 또 맞는 말도 아니더라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수행 종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려서 푸성기를 채소를 막 걸어들이는 것도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걸어들이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면 더 큰 깨달음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연을 얻었던 거죠. 어디서? 남의 보리암에서. 어떻게 얻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건 다른 사람마다 얻는 과정이나 결과는 다 틀리지만 어떻게 얻었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 과정에서 얻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고통에서 싸우고 이겨내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좋은 인연을 맞이하는 거예요. 맞닥뜨리는 것이다. 고통에서 고난에서 도망만 다녔냐 말이에요. 그러면 도망자 신세 평생 도망자 신세를 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하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이제 인연과 맞닥뜨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면 능력 자신이 갖고 있는 것들이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생각해보면 그게 마음이었던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번 해보자 하는 굳은 마음, 거기엔 뭐 신심도 믿는 마음이 덧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신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신심이단 말이에요. 거기서 부딪혀서 열심히 하면 누구든지 됩니다. 그럼 이 종자는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씨를 어디서 사와야 되냐? 여기서 중요하잖아요. 그 종자는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이드 인생을 살았어요. 제도권에 들어가지 않고 항상 바람을 짊어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하고 참회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종자, 수행의 종자, 깨달음의 종자는 착한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선한 행동, 착한 마음. 경전에서 이런 말 자주 나오잖아. 선남자, 선여인. 그거예요. 착한 마음을 갖고 착한 마음을 실천하고 큰 것이면 좋고 작은 것도 좋고요. 아주 좋고 너무 스케일 크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그 대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마음에서 선행을 하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씨가 돼요. 씨가 돼서 없어지지 않아요. 요즘에 유튜브가 많이 발전해서 선행을 해서 금방 큰 건물이 생기고 자동차가 생기고 하는데 금방 안 생길 수가 많아요. 금방 안 생겨도 그것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숨어서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종자가 아까 말했듯이 제가 때가 되면 그 인연을 만나서 인연을 맞닥뜨리는 그런 때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나약했던 사람도 그 종자가 그 인연에 맞닥뜨려서 때가 되면 자신도 모르게 힘없고 나약했던 사람도 어린이들도 그런 것을 발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겨 해보자 하는 거기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가늠진신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일생일대. 그러니까 착하면 손해본다는 그런 말 너무 믿지 마세요. 착하면 손해본다는 말 너무 믿지 말라고. 착하지 않으면 잘 먹고 잘 살 수도 때는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착하지 않는 사람 기회주의자 이기주의자가 판치고 남 어떻게든지 등쳐가지고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이 판치잖아요. 그럼 이 세상은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익이 없더라도 선함을 지키고 행하는 자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큰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100년 삶이 막 길다고 하지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바로 막 눈 감았다 뜨면 뒷생이 오는 수가 있어요. 그 심어놓은 종자는 그 뒷생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막 또 다른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뒷생이 없고 환생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건 개인적인 걸 수도 있지만 이 환생은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도 저절로 막 환생이 막 이어져 나가는데 생이 이어져 죽었다 나가고 막 이어져 나가는데 막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도 막 수없는 세포가 막 죽었다 다시 태어나고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환생은 우리 눈앞에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선 가을에 막 떨어져가 겨울에 떨어져가지고 그 나뭇잎이 어디 갑니까? 떨어져가지고 흙에 영양분은 되죠. 그 영양분이 나무 뿌리가 빨아먹고 또 성장을 합니다. 잘 성장을 하지. 그러면서 또 나무는 시들고 꽃 피고 또 시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환생이 이거 끝없이 이어져 나가는 것이지. 이게 환생이 없다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단절이 돼요. 단절. 이 세상은 딱 그 순간에 멈춰서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32강에서는) 감동의 법비로 마음을 적시다라는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이 관세음보살의 청정한 마음은 신심과 인연에 따라 우리 마음의 어둠을 밝히고 힘을 전해줍니다. 진심으로 염불할 때 번뇌가 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명이 솟아나고 일념의 마음에서 고요함을 되찾습니다. 그 마음이 깊어지면 집착이 사라지고 무념의 자리에서 무념과 일심의 자리에서 자성관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생활하는 그 자리,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 깨달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도인은 산속에 머물지 않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보살행을 하는 자가 진정한 도인이에요. 산속에서는 막 고요하니 막 앉아서 수행이 저절로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진짜 공부 수행은 이 세속에 내려와서 할 때 비로소 그 수행의 열매, 꽃 열매가 익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독성과 기도 속에서 오랜 괴로움이 흘러나가고 마음의 고요가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이 맑아지면 자기 안에 간음의 빛을 인식하게 됩니다. 변화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전환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 마음을 바라보는 일에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밝아지면 인생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관세음보살을 만나고 스스로 관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간음 세계는 광음의 세계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